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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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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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손들고 경배해.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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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사기 7장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치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공치사, 남을 위해 애쓴 것을 생색내며 스스로 자랑함을 말합니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다는 관용구는 그 의미를 잘 표현해 줍니다. 밥상을 차리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밥상이 다 차려지자 숟가락을 얹어 식사하는 것을 무임승차하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도와주지 않거나 약간만 거들고서는 슬쩍 공로만 채는 것, 또는 남이 다 해놓은 것을 마지막에 끼어들어 가져가는 경우처럼 어떤 일이나 수고 없이 보상을 받는 행동을 말합니다. 극소수의 논문의 공동 저자 중에도 숟가락만 얹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도덕경 2장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답다 하니 아름다운 줄 알지만 이는 추악한 것이 있기 때문일 뿐이다. 선하다고 하니 선한 줄 알지만 이는 선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일 뿐이다. 천지 자연은 만물을 활동하도록 하고도 노고를 사양하지 아니하며 만물을 자라게 하고도 소유하지 않으며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공을 이루어도 자기 공로를 자처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공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영국 격언에 오만한 사람이 앞장서면 그 뒤에는 치욕이 따른다고 했고, 쇳불에 앉은 개미는 쇠머리가 흔들리는 것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치사는 교만과 오만으로서 자기 중심적이므로 미움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며 진정한 감사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의 주제어는 공치사입니다. 드디어 미디안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적군과 기드온의 군대가 한판 승부를 겨룰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전세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네 지파에서 모집된 병사는 3만 2천 명의 보병이었고 적군은 13만 5천 명에 달하며 이 중 많은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는 6.25 전쟁의 소련군 탱크 부대와 같은 전투력입니다. 이 전쟁은 숫자적으로도 이스라엘 군의 한 명이 적군 5명을 상대해야 하는 승률 제로에 가까운 전투입니다. 대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믿고 나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거두니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면서 적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중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의 한 사람이 적군 14명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군인 수를 줄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들이 교만하여 자신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쭐댈 것이라는 염려에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사역을 하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전쟁에 임할 때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며 싸우도록 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의중을 잘못 읽고도 한참 잘못 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가야 할 영광을 담은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사사시대의 단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분의 1로 줄어든 이스라엘 군대가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남은 군대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면 그들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집으로 보낼 자들과 기드온과 남아 전쟁할 자들을 구분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군사는 300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의 한 사람이 450명의 적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이런 정황에서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시고자 하나님은 기드온의 병력을 감축시키신 것입니다. 무려 99%의 병력을 돌려보낸 기드온은 불안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의 심적 갈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기 두려우면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네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두 미디안 군사의 대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두 차례나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한 병사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진을 쑥대밭으로 만든 꿈을 꾸었다고 하고, 그 이야기를 듣던 병사는 서슴지 않고 보리떡을 기드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미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적 중에 기적을 행하실 것임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실 때에는 믿지 못하던 기드온이 적들의 말을 엿듣고 비로소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적들의 말을 들은 다음에야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정탐에서 돌아온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을 설득하고 작전 명령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빈 항아리와 횃불 전략으로 전투에 나섭니다. 그의 작전 명령은 가나안 사람들 흔히 듣던 매우 일반화된 문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에서 신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문구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사람 이름에 왕의 이름이 투입되었습니다. 즉 기드온은 자신을 왕의 위치에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에게 왕이 될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부상시키고 이날의 영광을 하나님과 나누려고 하는 기드온의 영성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여하튼 기드온의 전술은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사용했던 방법처럼 황당하게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13만 5천 명 대 300명이라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서 그들도 미디안을 뒤쫓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나루들을 점령했고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수렙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바로 다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성하여 죽이게 하신 이후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23절 이후에 나머지 이야기는 온통 기드온만 보일 뿐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뒤늦게 전쟁터로 부름을 받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뒤늦게 전쟁에 참여해 이기고 난 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공치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들이 정말 자기 동족을 위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고통이 점증한 지난 7년 동안 침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에브라임을 달래기 위해 기드온의 에브라임이 이 전쟁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면서 자신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폄하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럽게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드온의 능수능란한 협상 능력이 빛을 보았지만 앞으로 지파들 사이의 갈등은 심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기대비게이션은 사사기 7장 공치사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의 행적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끊임없는 핑계로 회피할 구실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 하나님의 이름은 오간되었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치사에 빠진 기드온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함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왕의 명령에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